우리 진숙이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세요. 제가 진숙이를 위해서 휴지를 가지러 뒤쪽에 갔는데 상도 오빠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휴지를 먼저 상도 오빠한테 먼저 줬어요. 저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진숙이가 말씀을 듣기 전과 그다음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어떤 그 발걸음이 그 안에 저도 너무 이렇게 깊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중간에 진숙이가 남편과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남편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서 저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남편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래전에 저희 남편이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 자매는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하면서. 그래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하시던데 하니까 오늘 진숙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다 자기만큼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얘기를 들은 후로 저는 다시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진숙이가 그 남편에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했거든요. 남편에게 고백하는 날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표현할 때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지금부터 간증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모입니다. 오늘 아침에 영식 형님하고 통화하다가 형님 오늘 저녁에 시간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시간 되면 교회 오너라 하시더라고요. 오늘 진숙이 간증한다고 형님이 추천했다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를 오게 됐는데 진숙이 간증 들으니까 정말 저도 교회에 부름받은 첫 자리도 생각이 나고 너무 가슴이 정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숙이 보니까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사람.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오늘 정말 예전에는 할 말이 많았는데 지금 아마 할 말이 없고 은혜와 감사만 남았다 하는데 이상하게 참 감사가 진짜 저도 뭔가 좀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좀 뭔가 힘을 좀 쓰고 좀 하고 싶은데 다른 걸로는 안 되고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신 분 앞에 딱 서면 그 인생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이기더라고요. 오늘 진숙이 간증 들으니까 내 인생도 정말 할 말이 많은 인생이었는데 할 말이 없고 남은 것은 감사와 은혜밖에 없구나. 이렇게 또 참 제 인생을 그 자리 안으로 딱 이렇게 발견케 해주는 진숙이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노래 한 곡을 제가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노래를 안 불렀더니 노래 실력이 자꾸 제가 신곡입니다. 사실 이게 반주가 있으면 노래 좀 되는데 반주 없이 하는 게 생각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가 안 맞네.
뒤에 누가 웃으시니까 너무 크게 웃지 마라. 내가 노래 안 된다. 이게 맞네. 흥남부두 돌아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우리 그리스도 계신 곳까지 나를 데려가다오 영도다리 난간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지매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됐네. 그리스도 계신 곳까지 자갈치 아지매 노래가 좀 안 되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제 인생을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이렇게 발견케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 진숙이 안 보면서 간증해야지. 아니, 제가 진숙이 간증을 묻고 엄청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실제, 이 말씀을 듣고 나온 이 생명, 이걸 제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먹으면서 그때 지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전 너무너무 선명하게 내가, 왜냐하면 내 오고 난 다음에 진숙이가 그 지묘동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걸 그때, 이렇게 선명하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걸 그때 이 진숙이를 보고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얼굴이 시커멓게 어떻게 왔냐면 이만큼 오는 긴 머리를 있잖아요. 올백 해가지고 요래가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딱 앉아 있었거든요. 그 좀 무섭기도 하고, 저 카리스마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 카리스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얼굴에 홍조가 띈다는 말을 내가 그때 처음 봤어요. 얼굴에 여기서부터 빨갛게 홍조가 띄면서 사람이 변하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 하루는 그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단발로 딱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목욕탕 가서 자기가 때를 미는데 자기에 있던 그 때가 밀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선악이, 그 선악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선악이 밀려가서 자기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그걸 간증하는데 그거 너무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실제로 그 남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던 그 원망이 사라지고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자기 말이 사라지고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그 선미를 진숙이를 보게 된 거예요. 보고는 그때 얘가 이제 나가서 남편을 돕고 일을 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그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고 늘 침대에 누워서 일을 하지는 못하던 그걸 말씀이 다 치유해서 자기를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술람미 여인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술람미가 생각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그 거친 덜을 뒤로 하고 걸어 나오는 한 여인, 하나님의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걸어 나오는 그 한 여인이 계속 오버랩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숙이를 보면 늘 술람미 여인을 항상 떠올렸거든요. 그걸 너무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성경의 그 인물을. 저는 조금 희미하고 그러면 얘는 너무너무 그 선명하게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도 오빠가 그때 이제 직장 다니고 하니라고 얘가 지묘동 모임 잘 못 왔거든요. 못 올 때가 되면 상도 오빠가 이제 지묘동 모임 마치고 그 진숙이 가게에 찾아가서 그 진혁이하고 수혁이 그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으면 오빠가 갖고 축구 공 갖고 가고 축구 해주고 야구 좀 하고 뭐 이러다가 돌아오고 이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애가 그 그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편을 돕는 것이 아까 내가 남편을 돕는 자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 후로는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당신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말아먹었노 이런 거 없이 있잖아요. 그 남편을 돕고 남편이 할 수 없는 남편이 그때 제 기억에 남편이 하루에 많은 용돈으로 지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지가 용돈 10,000원 주고 남편도 그 전까지 자기가 이 관리하던 돈을 관리하던 걸 진숙이한테 다 맡기고 진숙이한테 용돈 받아가 살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사는 걸 보는데 야 정말 아까 진숙이가 나만큼 내 된 만큼 내가 말씀을 먹은 만큼 이대로 살았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사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봤어요. 보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너무 막 잘 자라고 있고 엄마가 케어 안 하고 자기들끼리 사는데 둘이는 또 너무 잘 자라고 이랬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진짜 내 앞에 본으로 살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의 그 열매를 내게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너무너무 감사가 됐거든요. 감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떠오르고 그리고 또 얘가 아까 자기 그 닉네임이 만들어진 걸 말을 안 했는데 얘가 세 번째 인생이 우리 그 카페 대화명으로 세 번째 인생이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인생은 부모로부터 나아진 인생, 두 번째 인생은 그 남편과 결혼해서 자기가 주어진 아내로서 또 한 남편의 여자로 이렇게 살게 된 그 인생, 세 번째 인생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거듭난 그 인생, 자기는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이래 돼서 얘가 세 번째 인생이 됐거든요. 그럼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세 번째 인생이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2PM이 생기고 이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전에 이제 교회도 일 바쁘고 하니까 교회를 잘 못 오고 이랬는데 2PM 생기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 상도 오빠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회복됐던 남편하고 자기의 관계가 새롭게 다시 또 신혼생활로 다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2PM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새로 신혼을 지내고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곧 셋째 나오겠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이랬었거든요. 그 진숙이를 보면 너무 신기하고 아무튼 내 앞에서 너무 정말 내 앞에서 본이 돼서 살게 해주고 아까 제가 뭐 버릴 것 없는 인생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런 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지금 진숙이를 보면 자기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를 만나고 내 인생이 교회 안에서 전시가 되고 나면 내 인생 모든 그 지나온 과정마다 있었던 그 시간들이 다 이렇게 출소가 돼서 교회 앞에 전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인생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때 만약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이런 마음이 실제로 든단 말이에요. 진숙이도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아직까지 우리 남편한테 뭐 존경합니다 이런 말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존경합니다 뭐라 했노 아까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 저 안 해봤거든요. 별로 존경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않는 것 같고 당신이 내 만나서 뭐 이거 복권 당첨됐다 이거 뭐 로또 당첨됐지 이런 마음이 아직 저한테 있거든요. 있는데 진숙이는 저하고 다른 방향에서 남편이 진짜 그 말 들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은 아직 내한테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다른 형상으로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지체로 보여줘서 참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아이고 진숙이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아까 남산병원에 왔다는데 내가 왔는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도 이름 되고 누가 그때 한 자매가 왔다 하는 거는 내 진료실에서 받는 그 기억만 나요. 그 기억만 나고. 오늘 전체적으로 내가 느끼는 느낌은 그래. 땅 속에서 고단속에 이렇게 쫙 올라와서 활짝 만개하는 느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 아까 우리 사회자가 그 소낙비를 맞는 그런 느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상도나 제가 살면서 이제 이런 인생을 살 줄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같아요. 기적 중에 기적 같고, 내가 상도 옛날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예미교회 이럴 때 별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때도 한 말씀 드렸지만 내가 하도 상도한테 욕을 많이 하니까 상도가 욕쟁이가 된 거라. 내한테 들은 게 욕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때 좋은 말씀을 많이 했으면 좋은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됐을 건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니까요. 근데 기적 같은 인생이 펼쳐졌어요. 아까 제목이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닉네임을 아까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여름 집회 갔어도 이제 세 번째 인생하고 3의 인생하고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같은 의미인데 제 3의 인생 하는 거하고 세 번째 인생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와요. 그리고 그때도 여름 집회 때 그 자기 닉네임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그 옛날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마르틴 부버가 그 신학자잖아요. 나와 너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사람이 3번 만난다. 태어나서는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신랑이나 아내를 만나고, 그래도 인생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존재를 제대로 만나면 앞에 것이 다 보상이 된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너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와 그 사람, 나와 그녀, 그 3인칭으로 사는, 3인칭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형제자매를 만나면 왜 좋은가 하면 3인칭이 아니에요. 나와 너로 만나는 거라. 내하고 직접적 관계를 맺는 한 진짜 존재로 만나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인데, 세상은 나가면 다 그녀냐 그 사람 그것, 이 3인칭으로 만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고 형제자매들의 관계도 그러고 바로 나와 너로 만나고 너가 내고 내가 너인, 이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지금 닉네임을 3번째 인생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게 진짜로 내 인생에서 깊이 이렇게 꼽히더라고. 꼽히고 우리가 다 인생이 갈 바를 몰라 헤맸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맸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성경에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가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내 인생에 골고루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진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영광의 땅, 그 가나안으로, 지금 교회 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 한 인생이 고스란히 이렇게 탁 출소가 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제 죽어도 예한이 없겠다. 이제 죽어도 우리 인생에 예한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 불러내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여담을 아까 밥 먹으면서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까 진성이 우리 대국교회라 그러는데 내가 그래 생각해봐서 하나님 나라 2PM 대국교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2PM 대국교회.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날인가 아침에 출근하니까 우리 간호사가 누가 전화가 왔는데 꼭 좀 전화해달라고 하는데 메모를 남겼는데 보니까 뭐 전라도에 사는 어떤 의사 선생님인데 이제 뭐 김현동 교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면서 뭐 이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김현동 교수인가 싶어서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만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김현동 교수 철학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좀 연락을 하고 싶은데 그래 나를 네이버에서 찾으니까 네이버 대구에 치면 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남사편은 데모 있는 것 때문에. 그래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실 교회가 세 동강이 났다. 11시, 2시, 그 다음에 저 밖에 이래 있는데 이래 분란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내보고 그분 사죄를 묻지 마라. 그래도 이 뭐 정보 보안도 있고 하니까 개인의 신상을 가르쳐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생명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아무 때라도 문자를 주든지 전화를 주시면 받겠다. 오늘 그런 한 사람이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가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들어가 보니까 사랑방 보니까 사랑방이 막 이상하게 도배돼 있고 또 교회를 보니까는 하여튼 막 야 저런 데서 어떻게 이런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하느냐. 자기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화답을 해드렸더니만 자기가 광주에 있는 자기 처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처음 알았다 하더라고. 광주에 있는 어떤 자매가 자기 처제라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참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그럼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내 다른 대로 나도 정의가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제 혼자서. 함께 나간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한테서 세 명이 있잖아요. 엘리에셀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그죠? 엘리에셀 종. 그 충실한 종이거든요. 그 다메섹에서부터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자기 대신해서 보낼 수 있을 만큼 충실한 종인데 그걸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여기지 않는 거라.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마엘로 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삭을 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내 피셜로 내 혼자 생각에 하나는 엘리에셀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며 우리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절대 원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나는 우리가 꼭 그런 사람 같아요. 우리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원하는 사람 없다니까. 우리는 누구의 필요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아진 거라. 나는 너무너무 그게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삭은 근데 하는 게 없이 아버지가 주신 것만 그대로 받아가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그대로 받고 누린 사람이에요. 다른 섞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바로 예수가 그런 분. 전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았어.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100% 아버지를 누리고 산 사람이 이삭이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감사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진숙이 간증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담백해요. 시원하기도 하고 담백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는 그래 저기 앉아가지고 뭐 할 말이 없더라고. 남산병원도 이야기하고 상도형도 이야기하고 뭐 하다만 해야 되겠는데 와. 그래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 몇 안 되는 사람이 오늘 이 영광을 우리끼리만 본다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죠? 우리를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요 애가 쓰니까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제가 데리고 온 자매들 뭐 추천해가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도 닦은 사람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참 사실은 진숙이는 성미아하고 맨날 카톡하고 전화하고 둘이 교제해가지고 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맨날 성미아가 뭐 진숙이 하고 뭐 아무도 저한테는 뭐 저 따라왔다고 저한테 연락하고 따로 뭐 이런 아무도 없어요. 다 내 욕하고 댕기고 뭐. 근데 뭐 하여튼 그 참 신기한 게 하나님 하신 일이 참 신기한 게 그 제가 진묘동에 가게 된 것이 우리 최종년 목사님 외사촌 동생 김현실 자매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경북대학교 철학과 8호 학번 운동권 후배예요. 그 87, 6월 항쟁 때 그 뭐 철학과에 하나가 그 전방에 그 교련 대신 병영 입소하는 거 있거든요. 병영 입소했다가 뭐 하여튼 강압적으로 막 그 병영 훈련을 시키는 바람에 열받아 가지고 경북대학교 출신들이 다 탈출했어. 군부대에서 전방에서. 그래 가지고 막 걸어 가지고 임진강 건너 가지고 막 그 큰 사건이 됐다는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 주동했던 애들이 2명인가 구속이 됐어요. 6월 항쟁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철학과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 철학과에서 막 다 데모하고 단식하고 막 그 6월 항쟁 직전에 분위기도 업시킬 겸 해가지고 그때 김현실 자매가 삭발투쟁했잖아요.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삭발투쟁하고 저는 총장 퇴근 못하게 총장실 앞에 천막 쳐놓고 한복 입고 단식 투쟁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참 이 교회로 와가지고 그 세계하고 끝나고 이제 호세우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현실이가 내 소문을 들은 거라. 자녀교육 강의를 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진묘동 7공죽 하면서 공주도 아니더만 그 승합차에 7명을 꽉 태워가지고 미옥이 현실이 뭐 이래가지고 7명이 호세우치에 와서 이제 송현동까지 와서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동네 도서관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토한 것을 어떻게 다시 먹겠느냐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운동권에서 대부처럼 여기던 이강철 선배가 이제 제 정치외교학과 13년 선배고 이런데 이분이 그때 그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라. 그 현실이가 나를 불러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해달라 하길래 내가 의심을 딱 했죠. 요게 나를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거 끝나면 다시 연락이라 했어요. 냉정하게. 그런데 진짜 선거 끝나고 연락이 왔더라니까. 그 현실이가 순수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진묘동 한들마을이라는 것이 진묘동의 옛 이름이에요. 한들마을, 진묘동 안에 마을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3년 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자녀 강의, 여름 방학 때만 쉬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관심 있거나 마음이 조금 열린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심화반. 그리고 이제 상담하거나 이런 거 이제 문제풀이만 해가지고 메가스터디에서 대입 입시를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개념 완성반, 그 다음에 심화반, 문제풀이반 뭐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이제 도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밀어내다시피 진묘동 7공주들은 뭐 어디 간질 잘 없고, 우리 야가 와가지고 아까 미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놀랍도록 변한 거. 저는 딱 2장면 기억하는데 오늘 그 말 안 하던데 좀 외설스러워가지고 그때 그 개인 회생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남편이 너무 믿고 이래가지고 이제 각방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모임을 하는데 간증을 그래 하더라니까. 말씀이 들으니까 자기가 각방 쓰다가 갑자기 비계를 들고 안방으로 남편을 찾아갔다는 거라. 그 간증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저는. 뭐 다른 뭐 많은 말 뭐 남편의 배필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고상한 말 저는 잘 안 들어오고 비계를 들고 남편 방에 찾아갔다 하는데 뭐 그거 뭐 끝났지 뭐. 그렇게 뭐가 하나님 하신 일이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 있잖아요. 그 사무형 가구 도매상을 하거든요. 이현동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가 변하는 것이 자기한테 얼마나 기쁘면 제가 이제 이 처음 집을 마련해 가지고 저 입주한다고 하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가장 비싼 책상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 모니터 2대 놓고 본체 놓고 막 이래도 이만큼 뭐 여기서 저까지 된 넓이 있잖아요. 그 책상을 남편이 직접 들고 우리 집에 왔다니까. 그 지금도 내 그 모니터 2대 하고 갖다 놓고 줌 모임하고 이럴 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전 2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 우리 현실적이죠. 좀 뭐 고상하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투팸 생기고 나서는 우리 진수에 그래도 이제
뭐 사업도 잘 돼가 개인회생 다 처리하고 집도 사고 뭐 좀 살만한가 봐. 그러니까 방송 후원금도 막 내고 이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아, 좀 사는구나 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오전에 성미아로부터 저 말씀 오늘 프린트한 저거 있잖아요. 그 말씀 요약한 이 간단한 서머리를 보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딱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막 울컥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진숙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아, 내 간증을 진숙이가 대신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조심스럽게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걸 딱 제목으로 잡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 이거 몰라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이 있으니까 다양한 여러 방면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께서 간증하시더라도 저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옮겨 놓으신 하나님, 이건 내가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거든요. 진수에 그 간증을 하는데 내가 계속 그 생각이 나서 아, 나를 이렇게 그죠?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데라를 잃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 내게도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냥 멈추겠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그 후에 다 성경으로 쓰여져 있죠. 우리가 다 그걸 간증할 수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오늘 진숙이 말 듣는데 너무 참 제가 감동이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지는지, 그 말씀을 잘 듣고 못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잘 듣는데 제 따라온 자매들 중에요, 말씀 제일 잘 듣는 자매가 정선미 자매라고 있어요. 11시에 있잖아. 정선미 자매는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가 하면 한마디 딱 알아듣고 교회도 안 나와. 20년 혼자 살면서 그 말씀을 계속 십자가를 자기 자신으로 살아냈어. 자기 집안에서 정말로. 그리고 그때 정선미 자매 교회 앞에서 목사님이 세워가지고 수요일날 간증했는데 그때 CD 있잖아, CD. 그 동영상 최다조회수, 대국에 생긴 일의 최다조회수를 기록하고, 제가 옛날에 그 형님하고 그 승익이 아버님, 그 형님하고 중국 순회 갔을 때 그 형님이 이걸 CD를 제작해가 중국 전역에 뿌렸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때 몇 자매, 성미여하고 안숙자하고 뭐 몇 명이 그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 안숙자가 물었다니까. 정선미를 옆에 두고 목사님, 얘는 어떻게, 이 자매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했다니까.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중요한 게 아니야.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너무 뭐 말씀 잘 알아듣고, 저도 한때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논리거든. 이거 논리. 말씀 지가 알아듣고 지가 뭐 알고 있다, 다 자기 논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사실은. 하여튼 진숙이 다시는 이렇게 우리 자매들 좀 추천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합시다. 왜? 너무 애가 쓰여가지고 난 못 보겠어요. 차라리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내 죽음을 지불하는 게 낫지. 그죠? 저는 삶은 그렇게 살면서 이제 일하니라고, 남편 도와서 일하니라고 교회 생활 못하니까 표현에 자유스럽고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내가 차라리 내 목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진수이가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와서 이렇게 막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다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아, 내가 저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숙이 말을 이렇게 주의 있게 막 조마조마해 가면서 다 같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형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송규호 형제 한참 뜸들이고 새로운 장을 열더니만 오늘 진숙이 제가 추천하게 된 마음이 지난해 청송 여름 집회에서 마지막 시간에 진수이가 나와서
잠깐 했잖아요. 오늘 찾아보니까 그때 마침 배터리가 소진이 돼가지고 마지막 부분 또 잘려버려서. 근데 진숙이를 거기서 구체적으로 만난 건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작년 청송 여름 집회에서. 근데 뭔가 팍 찍혔어요. 진숙이 그 한마디 속에서. 작년 청송 여름 집회에서 찍힌 사람이 두 분인데 한 사람은 혜정의 누님이고 한 사람은 진숙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만나서 한번 흐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진숙이에 대해서. 그런데 말은 또 조심하게 하지만 표현 한번 할 때는 과감하게 말을 하는 그 트인 그 뭐가 있어요. 그걸 내가 느꼈거든.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한마디만, 오빠 나 지금 죽겠다. 낮에 이제 준비하다가 딱 그렇게 두 마디 표현한 거예요. 오빠 나 지금 죽겠다. 제가 뭐라고 보낸지 알아요? 진수가 죽으면 산다. 아니 잘하려고 할 것 없다. 너대로 너만큼 표현만 하면 그게 정답이다. 그리고 이제 만났는데 아무것도 교통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교통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그런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연락하려고 해도 그렇기도 하고, 분명히 상도 따라왔다는 것도 나도 아는데, 오늘 말씀을 딱 간증을 듣는데 모든 여인들의 어떠함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아내나 여자 입장에서 그런 마음들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말씀으로 승리한 완전한 뭐라 그럴까, 시험지랄까? 딱 나타나는데, 야, 그렇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만나지나 하면, 내게 찾아온 한 형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어두움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형제는 어둠이 했는 그 말 한마디 뿐인데 그 안에서 내 정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나고 주제 파악이 되고, 그 다음부터 세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완전 세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세상이 달라지고 나니까 들어오는 게 뭐예요? 말씀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많은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는 한마디로 신조, 신념 이런 거에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런데 그 후 내가 어둠인 것이 드러나고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모든 말씀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나를 부인한 것밖에 없는데 그 후부터는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뭐 죽으라, 뭐 내 죽음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부인된 그 자리에서 오늘 진수이가 고백 다 했잖아요. 아니 가방끈도 내가 길고 뭐 내가 뭐 잘나고 뭐 다 했는데 남편 앞에 한마디 고백 딱 하고 나니까 심히 행복했다 그러잖아.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가 부인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부인되면 즉각적으로 대체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그 자존감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자존심이 한번 부인되고 나면
자존감이 살아 넘친다고요. 난 이거 경험한 사람이거든. 그러고 나니까 번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뜸을 좀 더 들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끊었다가 이었다가 끊었다가 이었다 하는데 조금 뜸 좀 더 들여라. 더 들이면 더 깊이 들어오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네,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오직 능력이래요. 그 능력은 생명이잖아. 생명은 삶이니까. 참 이것이 너무너무 오늘 너무 신선하고요. 제가 듣다가 말씀이 오고 난 다음부터 뭐 누구 때문에 누구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말씀이 들어오고부터 쏟아냈잖아요. 예수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총화가 떡 문제거든요. 떡 먹는 문제거든요. 이 먹는 문제 이전에 예수가 한 말이 그 말이 영원한 인생의 답인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이 있기 이전에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으로 빚어졌고 말씀으로 이끌렸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제 인생이 거기서 드러났거든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형제는 어둠이라는 이 말씀 들었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냥 뭐 여사로 들을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진수이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물론 의인화, 신격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씀이었잖아요. 말씀 없는 상도 형제를 만나서면 이 자리 없죠. 상도 형제를 통해서 말씀이 왔기 때문에 지금 진수이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속에 갇혀있는 로고스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6월 6일 날 경주 가족잔치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서 사방팔방으로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어제 근무하는데 연락이 와서 제가 퇴근 후에 포항에 포항, 대구 KTX가 너무 좋더라고요. 난 처음 탔어요. 30분 만에 가대요. 난 울산만 그런 줄 알았지만 KTX 타고 30분 만에 가고 30분 그런 거.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를 교통하고 그렇게 왔어요. 의사로서 선교 사역을 한번 아프리카, 우간다, 탄자니아 한 10수년을 했던 그 형제인데 아니 눈물로 부르니까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퇴근해서 갔다가 별 그것도 없어요. 보고 싶어. 그런데 결국은 이제 외국에 선교사로 가는 걸 이제 정리를 하고 한국에서 함께 사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흐르기로 했고. 그런데 이 형제의 그 너무나 가난한 그 마음 속에 지금까지 선교 사역하고 모든 걸 다 하고 항상 다 해도 안 풀리던 게 풀렸대요. 가족잔치에서 마지막에 교제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보통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전 인생의 캐시마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 교통을 하면서 이 형제가 또 전국이 다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결국은 진호 현주가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가족잔치를 했는데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그냥 일찍 왔다 간 사람은 손님으로 왔다 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30, 40명이 앉아서 교통하는데 전부 다 가족이 다 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가족잔치가 됐어요. 새 가족. 그러면서 쭉 지금 흐르는데 갑자기 그 식구들하고 지금 카톡이 지금 불이 나요. 연결하고.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생명의 영, 생명의 어떠함이 말씀이 흐르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건축이 되는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표면적으로 뭐 떠들고 먹고 마시고 이거는 다 물론 뭐 성경에도 있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뭘 원하는지, 뭘 주고 싶어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진숙이 간정처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스며들면 인생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다. 이것이 오늘 진숙이 간증을 통해서 너무 깊이 만져졌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다음에 또 천천히 교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에 저는 이런 말씀으로 느껴지고 알아집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것으로 저는 분명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 피조물이 가져야 할 근본 자세요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금방 영식이 형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6월 6일 날 그렇게 되어진 그 일까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쓰시려고 저런 일도 또 우리 뒤에 저렇게 만남들도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까지 소식을 또는 사진을 보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게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영식이 형님이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또 영식이 형님이 저는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지체들을 보면서 저는 이만큼에서 이제 알아지는 거는 저는 내하고 취향이 분명히 저 사람은 내하고 모양과 취향이 다 다르지만은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지체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다. 그런 것을 조금 아주 여실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식이 형님도 사실은 여기 진숙이 자매, 진숙이를 부르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은 영식이 형님이 쓰여졌잖아요. 저는 사실은 저도 진숙이를 보면서 저번에 1년 전에 이제 청송 집회에서 쭉 좋았겠지요. 물론 좋았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또 한 자매가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누구를 불러내 봅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나와줬는데 진숙이라는 자매가 나와가지고 소개가 되어지고 알게 되고 짤막한 간증을 듣고 그랬는데 그 뒤에 저는 너무 놀랍더라. 너무 은혜가 되었지만은 제일 마지막에도 그런 자매가 그런 지체가 은혜를 끼칠 줄 몰랐다 하면서 저는 금요일 날인가 뭐 그런 데서도 저도 소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진숙 자매가 참 놀랍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랍게 저한테 이제 새겨지고 머리에 가슴에 새겨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뭐 잠깐 뜸을 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그랬지? 한 1분 좀 쉬어도 되고 1분 좀 쉬어도 되고 그런 때도 있고 그랬었지만은 진숙이 자매도 뜸을 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전혀 그런 모양이 표면이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그런 표면적이거나 1분씩 쉬었던지 간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굉장함이죠, 위대함이죠, 놀라움이죠. 참 그런 것으로 참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저 진숙 자매가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히려 비방하는 쪽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몰골을, 뭐 미화의 얘기로는 몰골을 하면서 앉아 있다가 순식간에 말씀을, 얼마나 거의 처음 대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박했을 때에 그 말씀을 만났는데 그 말씀으로 통해서 사람이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얼굴에 화색이 도는 뭐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생명이란, 이게 말씀이란 정말로 생명과도 같고, 생명은 사실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과도 같고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에 믿고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쪼개버릴 수 있는 운동력이 있다는 이런 놀라운 생명, 이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진숙 자매도 이렇게 이제 뜸을 들이고 뭐 그런다 그러니까 애가 탄다 그러지만은 저는 하도 이제 조금은 뜸을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지만은 뜸을 들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2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익숙하게 되어서 2탄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그것도 애 같아서 그럴 것이면은 아마 그렇게 애가 탄 사람이 카바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이 되고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고, 그래서 저는 진숙 자매의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해봤더니 못 찾겠더니만은 또 영식이 형님이 그걸 찾아가지고 비디오로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랬었다 하고 또 보게도 되고, 그래서 다 우리 지체들은 다 각각 쓰임이 다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쓰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내 취향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두 다 지체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너무 놀라운 신기한 광경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도 오빠는 한 2주 전인가 수박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앞에서 말도 한번 제대로 못하겠네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씨 하면서 근데 진숙이 간증을 통해서 상도 오빠가 내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상도 오빠를 사용하셔서 제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상도 오빠를 만나가지고 제가 들은 말은 네가 귀하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있는 언니 오빠들한테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그냥 외래어 같이 들렸었고, 가장 제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 말은 네가 귀하다,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한마디를 제가 어떻게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내가 귀한 줄 몰랐어요. 귀한 인생은 능력 있는 사람만 귀한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귀한 인생이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능력을 키우고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거는 끝도 한도 없더라고요. 내가 목표가 10이면은 10을 달성하면 또 15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5가 달성하면 또 20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끝없이 올라가는 인생만 봤지 네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름 최고가 되는 인생도 살아봤고 여기저기에서 이름도 날리는 인생을 살아봤지만 잘했다 이 말은 들었지 네가 귀하다 이 말은 단 한 번도 어느 곳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보고 귀하다 그러는데 뭐가 귀한지 몰랐어요. 저 사람 나를 얼마나 아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듣는 순간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이뤄서 귀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존재만으로도 귀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 제가 안식을 했지만 우리 아이를 보는데 제가 네가 귀하다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게서.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우리 아이는 제게서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 인생도 네가 뭔가를 잘해서 네가 귀하다가 아니라 네가 존재만으로도 귀하다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와 저희 아이와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어떤 말씀, 성경을 진짜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그 안에서 저의 인생이 발견되어져서 너무 신기한 것을 경험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다가 아닌가. 제 인생에 있어서 다른 무엇도 아닌 이 말로 현용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귀하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귀하다. 감사합니다. 나는 똑똑한 남편과 사는 게 아니라 똑똑한 강아지랑 살고 있습니다. 지수가 목소리는 안 나와도 너무 고맙다. 나는 벽에 들고 가도 만날 남편이 없으니 너무나 배가 아프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벽에 들고 가도 만나줄 남편이 없는 게 참 가슴 아프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날 좀 보소 나를 두고 떠나가면 아니 되오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그 사람 찾아봐도 내 님이 최고로다. 나도 이렇게 고백하고 벽에 들고 찾아갈 남편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어둠에게는 이 해가 심어져야 되겠구나.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고생해,
용서해 이런 말이 심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오늘 예상치 않게 진숙이가 오늘 간증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밖에. 하나님과 나, 남편과 나, 이 관계만 다 사람 관계를 잘하면 있잖아. 세상 어려울 게 없는 생각이 너무 든다. 그 생각이 너무 든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다 만나봐도 내 님이 최고라는 생각이 오늘 깨닫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야, 벽에 들고 들어가고 싶지만 못 간다, 못 가.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첫 자리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감사와 은혜만 남는 인생으로 나를 그렇게 빚어오시고 다루시고 조성해 오신 그 하나님, 그 손길을, 그 많은 은혜를 우리 신비에 마치 성류알처럼 그렇게 새겨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내 인생을 이렇게 영화롭게 한 그 주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정말 진숙이 간증을 듣는데 정말 나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하는 것처럼 저도 맨 처음에 빛을 봤거든요. 근데 인생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만난 주님이 자기에게 얼만큼 강렬한가,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라는 그릇이 그 주님의 그 강건한 사람으로 딱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본 그 빛 때문에 바울은 바울대로 쓰였고, 영식이는 네가 어둠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그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식이 이렇게 보면은 뭐 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 하찮은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그 일은 누구도 하지 못해요. 정말 귀한 형제예요. 그래서 난 정말 영식이 형제 정말 존경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는 그 형제를 볼 때 정말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진숙이, 저도 뭐 한 번도 교통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또 이렇게 뜸들이면서 자기 간증을, 근데 전 한 번도 그 눈길을 다른 데 둘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흡입력 있고 집중력 있게 말씀해 주는데, 정말 뭐 우리가 뭐 머리가 영특하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언변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을 뭐 증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변 좋은 사람 많이 봤어요. 머리 영특한 사람도 많이 보고, 가방끈 긴 사람도 많이 보고, 신학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봤는데, 정말 오늘 진숙이 인생을 그렇게 탁 빚어가는 그 주님의 그 손길, 그게 그냥 뭐 저한테도 확 이렇게 누려지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뭐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쭉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하여튼 제 인생하고 이렇게 오버랩됐어요. 겹쳐졌어요. 그래서 말을 다 이렇게 듣는데 정말 나하고 다르지 않구나, 나하고 같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빚어주신, 이끌어주신 그 많은
뭐 하여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그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이런 인생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 그렇게 빠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담을 그릇으로 그렇게 그 준비가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아까 진숙이가 얘기할 때 하나도 정말 버릴 것 없는 내 인생에 감사와 은혜만 남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야, 그래서 나도 정말 그 첫 자리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정말 정말 감사가 됐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표현되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다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하고 같구나. 나에게 찾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루듯이 그 자매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정말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구나.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강건하게 불러주셔서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오래간만에 정말 그 말씀하는 사람 에게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 뒤로 이 흐르는 분위기가 뭐지? 그게 다 흡입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났지 하니까 그 해답을 상도 오빠가 말씀해 주셨네요. 내 감정을 진숙이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오버랩이 돼서 저도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 같고요. 예전에 진숙이 감정을 이렇게 들으면 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뭔가 희미하게 나타내는데 진숙이는 너무 선명하게 나타내고 그러면 상도 오빠가 얼마나 있잖아요. 반응을 있잖아요. 막 격렬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때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진숙이 감정 들으면서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 감동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진숙이는 오늘 간증한 거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진한 감동들이 참 많은데 하여튼 교회 올 때마다 앞에 나와서 간증해서 그 간증을 듣고 싶고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고 마치고 사진 촬영 있습니다. 예, 목요 집회 마치겠습니다.